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맨 위에 시작. 금쪽 같은 너의 이삭. 금쪽이 이삭이야. 자, 여러분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해요? 네. 예전에 요즘도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요?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재미로 경험 삼아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더 많아요? 후자죠, 그렇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보이는 이 오디션. 얼마나 떨릴까, 얘들아? 얼마나 떨릴까, 그치? 그런데 미국 드라마 오디션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죠? 목사님도 소문만 들었어. 미국 드라마 오디션에 아주 엉뚱하고 특이한 오디션이 있었대요. 뭐냐면 미국 드라마라면은 어떠한 실력을 보이면 되겠어? 그 극중 배역에 맞는 연기 실력을 보여주면 되지. 슬픔, 기쁨, 화남, 짜증 이런 거 보여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갑자기 이 심사위원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갑자기 타조를 표현해 보세요. 이런데. 타조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신하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서 갑자기,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사람에서 날개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무한도전 팀이 실질적으로 미국 드라마 오디션을 봤대요. 자, 이분들이 봤는데, 자,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유재석 씨, 무슨 동물인 것 같아요? 타조. 오, 정답. 자, 타조를 표현해보세요 하니까 슉 하고 올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박명수 씨는? 고릴라. 자, 저기 정준하 씨는? 하마인가? 코끼리인가? 자,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돼서 이분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 누군 것 같아? 타조? 오, 타조 좋고. 목사님, 박명수 씨 표정이 아주 살아있는 연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즉흥 연기를 이 사람들에게 요구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왜 그런 걸 시켜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연기하러 왔어요. 동물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치욕은 처음이에요. 나 안 해요 하고. 간다면 오디션에서 영원히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일까? 아니죠. 골탕 먹이기 위함일까? 아니죠. 뭐예요? 진짜 실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실력은요, 위장할 수 있어요. 준비된 실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 즉흥적으로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즉흥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행한다면 거기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심사위원회
숨은 의도를 파악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분들이, 이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그 의미를 해석해서 내가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연기를 펼쳤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엉뚱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 약속이 왜 내 안에서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느껴지지가 않을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라고 의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심사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기억해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의 앞에 보세요. 진짜 믿음의 실력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계산된 어떤 준비된 앞에 일어날 일을 예상 가능한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늘 부딪혀요. 상황과 한계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높이 교육처럼 손을 잡고 70대 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의 믿음을 점점점 이렇게 키워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보다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단계. 그것을 흔드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 믿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키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정말 나를 향해 그 믿음을 잘 키워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을 더 확고히 새기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금쪽 같은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셔. 뭘까, 얘들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정해준 그 산에서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보세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타고 있나요, 지금? 아니에요. 번제는 사람을 바치는 제물이 아니에요. 양과 소나 염소, 동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 이렇게까지 바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라고까지 하면서 그것을 자신은 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살인인 것이죠.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얘들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한 줄 알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놀랍게도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겨요.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종 2명을 데리고 나귀와 번제에 쓰일 나무를 가지고 불과 칼을 가지고 3일에 걸쳐서 온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두 동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니 분명히 번제로 이삭을 바치면은 이삭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여기 기다리래요. 종들 보고. 우리? 누구?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잖아.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사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한마디 말하시고 뒤집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까지 귀중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뒤집으신다고요? 그럼 거짓말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지껏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확고히 돌이켜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삭이 바쳐지면은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의 구원 여부까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약속 뒤집어지신 하나님이 아니야. 행여 뒤집으신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내 판단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살리실 거야.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내신 거예요.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 몰라. 그래 궁금한 거야. 아니, 아버지, 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들어갈 거라고는 확신. 자, 올라갔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그냥 가자마자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너 올라가 하고 이렇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이삭에게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는 이곳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질 것이지만, 번제 바쳐질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이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고한 사실을 이삭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이삭은요, 여기서 좀 어리게 나왔지만 힘을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원래는. 아들을 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날만 묶고 있는데 칼로 찌르려고 하고 불 태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야, 이거 무슨 짓이야 하고 막 도망가지 않을까?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순순히 가만히 있어요. 아, 나 이 장면을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아파, 막. 자녀를 낳아보니까 더 그래, 막, 진짜 얘들아. 이게 참, 자, 찌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야! 찌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찍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하였다. 네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고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 경외함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칼을 들지 않으면요,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결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삭이 살아있잖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녀를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어요? 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낳았어요. 사라 90세 때 낳았어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힘과 능력이 이 자녀를 낳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등의 도움이 안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일찍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 힘으로도 낫지 뭐. 내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낫지 뭐. 내 힘과 능력을 그 안에 살짝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과 능력을 내세울 수 없는 나이 100세. 완전히 몸으로 끝을 찍은 나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어떠한 교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시는 그러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삭이 내 것이 아님,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삭은 뭔가요? 나의 이삭은 뭔가요? 옆에 한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의 이삭은 뭐니? 너의 이삭은 대체 뭐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친구,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증거인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 이거 없어도 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앞에 보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한 요청할 만큼의 큰 무게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날 위해 바칠 수 있니? 날 위해 줄 수 있니? 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은 이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칼로 찌르고야 마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가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렇게까지 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 내가 받았다. 근데 아브라함아, 이러한 죽음 내가 보일 거야. 내가 실천할 거야. 내가 실행할 거야.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겠니? 나도 후에 내 아들을 바칠 거야. 이 이삭을 통해서 낳을 약속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알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때서야 주변을 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뿔이 걸려있어, 이렇게. 아, 저거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재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그 재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 재물이.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이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죠,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 물질을 드려야 되나? 시간을 드려야 되나? 내 노력을 드려야 되나? 뭘 드려야 되지? 여러분, 근데 뭘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부터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은 내 믿음밖에 없거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간 우리에게 주시고 키워주신 이 믿음밖에 하나님 받으실 게 없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준비하실 거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움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삭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삭 아니야. 내 금쪽 같은 너의 이삭이 아니라 금쪽 같은 나의 이삭이란다. 금쪽 같은 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그 최상의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너에게 내어준다.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신 적 있어요? 죽으라고 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에게 바쳐.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막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막 횡단보도를 막 뛰어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엄마는 막 잡아야죠. 너 어디가. 근데 그 옆에서 아이에게 자유권을 줘야죠. 아이도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게 미리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잠시 마음이 떠났을지라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약속을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너 살아있니? 너의 믿음 지금도 간직하고 있니? 그 믿음 내가 키워가고 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 이 믿음 봐.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너를 통해서 그 귀한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내가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내가 널 삼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을 따라서 그 귀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습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믿음을 연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룩한 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체험하는, 더 듬뿍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사람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